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요한계시록에는 7영이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은 스가랴서나 또 다른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들 속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았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 두산이나 정음이나, 정음이 어디 갔노? 하음이는 뭐 배속에부터 엄마 따라 교회, 아버지 따라 교회 왔기 때문에 뭐 선택권이 없이 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경험상 하나님은 우리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게 아주 결론을 내버리네. 그냥 아멘 해야하는 얘기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내가 막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항상 한쪽을 취하면 우리가 기울여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른 찬양 가운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바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이름으로 성품으로 아셨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시느냐? 여기 교회에 그냥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채우려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가능한 한 여러분들 뭐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엉망이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여기 사는 것 건져내 가지고 내 영혼을 건져서 하늘로 보낸다 생각하는, 소위 말하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도식, 적어도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됩니다. 그 이상입니다. 죽고 난 뒤에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 하는 것은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목적지,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계세요. 왜? 인간의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지는 그 표현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곳들이 어디냐면 소위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 또한 그것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요 힘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사닥다리로 만들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걸 꿈꾸게 돼 있어요. 조금만 돈이 있고 좀 건세가 있고 조금만 자기 나름 지위와 신분이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되려고 하는 성장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느끼시죠. 우리 도화 언니 예, 그것 때문에 고통만 하셨는데 예. 이런 게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을 갖다가 표현하는 바벨탑을 하는 거예요. 느므롯이라는 하나의 고대의 위대한 왕이 큰 제국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다 포괄하면서 한 언어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 착착착 움직여 나가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짓게 되면 바벨탑을 짓는 세상이 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우여곡절 가운데 430년 흘려가 60만 이집트에서 노예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를 건져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이스라엘. 근데 아람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정말 이때까지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지금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또 지금 주님은 또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는 지금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디오를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모르게 보니까 자기 민족이 전체가 지금 완전히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 나가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일 거부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래? 역사의 중요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을 해가실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또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예언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보게 되면 요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나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부름 받았을 때에 아시라에 가가지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요나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저보고 일본 가서 사역하라면 나는 거부할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 갈 기회가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도적으로 잘 안 가요. 가기 싫어요, 보면 그 땅은. 하여튼 일본은 싫어요, 보면. 그런데 요나 보고 저보고 먼저 일본에 가가지고 동경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게 되면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그냥 본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 본성에 거스르는 일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역사에 뭔가 여러분 방향이 틀어지거나 적어도 여러분 크랙이 나거나 뭔가에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고 계시고 주목하여 보신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신다.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눈여겨보신다. 그냥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나를 CCTV 찍어가지고 나중에 심판할 때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지금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 세상의 신분과 지위,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검찰이 제일 위력이 있죠 지금.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재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왜 찾으시느냐? 자, 이미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데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 이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상에 있는 유일한 지표는 뭐냐면 주님이 세상의 끝이다.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의 그것을 가리키는 지표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제가 2002년 당시에 목회하면서 그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단체 통해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12,000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12,000종족이. 지금 여러분 2024년이잖아요. 지금 2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일단 2016년 정도에 일산에서 그 콜톨이라는 그런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전체 미전도 종족을 다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얼만큼 된 것 같아요? 12,000종족에서 얼만큼까지 줄어든 것 같아요? 거의 여러분 500종족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이게 줄어든 거죠. 그런데 한 민족이 100년을 버티면 계속 늘어나게 있습니다.
성경상에 주님이 오실 유일한 지표는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냐면 막혀있는 곳들이 지금 다 있는 거죠.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 돌파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세기 후반 들어와가지고 선교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2020년에 모든 언어로 된 성경은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되었습니다. 위클리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 이 선교단체들이 협력해가지고 모든 언어로 성경은 번역이 각기 자기 언어로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레슬 루비긴이라는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한 45년 정도 선교하다가 열심히 선교하다가 와서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했던 위대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목사라든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엄청난 선교사들을 보냈는 나라인데 자기가 선교사가 와서 돌아가 보니까 영국이 이게 선교지가 돼 있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 있어. 교회나 기독교 국가라는 여러분 영국 자체가 뭘 숭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뭘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성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야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 많이 들어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교회들이 교회라는 개토 속에 다 웅크려 앉아가지고 여기 사람 막 모으기 시작해요. 마치 여기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만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자기 내부 소비를 하고 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 교인들을 다 불러 여기 예배를 많이 드려요. 여기 성경 공부해요. 여기 여러분 다른 훈련 프로그램 다 합니다. 가능한 한 여기서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충격적으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목사님인데 뭐 새벽기도 하고 뭐 특별 새벽기도 하고 막 하길래 왜 그렇게 하냐 물으니 제보하는 말이 안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하겠냐고 죄 짓는 것밖에 안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죄 안 짓도록 이렇게 뺑뺑 돌리면 여기 수도원 짓지 교회를. 응? 죄 지을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불러 모은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교회 내부 소비용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행사를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인재들 다 불러 모아가 교회 내에서 그냥 줄 세우기 하면서 또 다른 사회를 만들고 진짜 주님이 부르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이런 영역 속에 지금 뭐냐면 막혀있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들을 돌파해 나갈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교회는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집회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 하면서 내부적으로 소비하면서 아 우리 잘했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풍기 있는 교회에 빈 의자에 누구 앉히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여러분 개항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로 생각하면 가장 큰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전도했던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있는데 그 교회들은 숫자는 고린도 교회가 기껏해야 한 50명 정도. 그것도 여러분 4개의 가정교회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10명, 15명 그 정도 되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 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럴 때 여러분 너가 뭐 할 수 있겠노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그 작은 교회들 그 가운데 여러분 특히 이교도에 뭐냐면 이런 아주 그냥 이렇게 압도적인 그런 이교 문화와 그 다음에 황제 숭배라는 로마의 그런 통치 속에 있는 교회들 속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그 세대에 본받지 말고 휩쓸려 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 성부를 내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좋은 시민 되는 거는요. 그는 YMCA에 사는 일이에요. 대구시에 사는 겁니다. 교회는 좋은 시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면 불량 시민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밖에 가 피켓 들고 가가지고 데모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만약에 여러분 내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곳곳이 지금 악한 영의 통치 속에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순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강력한 통치에 크랙을 내고 때로는 이제 스크래치를 내든지 아니면 전복하든지 적어도 내가 살았던 만큼 그냥 흘러가는 세상에 여러분 그냥 일조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읽은 본문에 보면 지난주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뭐 또 우리 나다넬 부르시고 빌립 부르시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또 안드레와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요. 어부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상황이냐? 제가요, 이제 어릴 때 저희들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여튼 있는 뭐 밤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있으면 다 따먹고 야생 칡 패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도 뭡니까 뭐 보면 잠수해가지고 이제 굴도 따고 그 다음에 뭐 전복 따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누가 말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나와바리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뭐 농촌 사람들 자기 거기에 있어가지고 산도 가가지고 마음대로 캐내지 못해. 바다도 가가지고 건드렸다면 큰일 나요. 산과 밭들이 전부 다 주인들이 다 생겨가지고 전부 다 뭐 하여튼 그 땀 먹으려면 뭐 내야 돼. 이런 세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갈릴리 바다도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뭐 어떤 일이냐면 가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고 싶으면 잡고 뭐 많이 잡았으면 안 잡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헤롯의 아들 중에 아주 이 여우 같은 인간이 갈릴리를 통치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큰 도시 두 개를 세우는데 세포리스와 여러분 디베라 바다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티베루스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루스예요. 그 황제가 헌정하는 도시를 지금 두 개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겠어요?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지가 돈이 없잖아요. 지가 소 키웁니까? 지가 땅을 갈니까? 그럼 어떻게 해? 백성들의 여러분 이걸 다 끌고 모아야 돼. 그 중에 한 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가 이게 노다지거든. 이때가 세금이 징수가 안 됐어. 그때부터 갈릴리 바다가 헤롯 안티파스의 통제권에 들어옵니다. 예수님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으로 호적하라 했으니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더라. 미신한 채로 뱃불대기로 가더라. 하나의 여러분 낭만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로마와 자기 나사렛은 완전히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황제 한 마디에 자기 갈릴리에 그것도 나사렛에서 그 임실한 여인이 지금 부부밖에 지금 호적을 하러 간다는 세금 명부에 올리는 시간이에요. 너 징수 대상이다. 징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야고보를 지금 부르시는 이 사건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 이때까지는 여러분 아마 어부들은 거의 평생 동안 바닷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뼈가 굳어가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때는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자기 때에 와가지고 갑자기 세금 수로할 때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어획량 잡아가지고 가공하고 이동하는 거 다 세금이 다 먹여집니다. 제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말이 역사 자료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어부의 삶이 빡빡했겠습니까? 좀 옛날처럼 평안했겠습니까? 빡빡해졌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부르니까 자기 배를 내버려 두고 쫓아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 야훼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됐다 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 그냥 여러분 감각이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뭐냐면 다니엘이 71회 그러니까 71회라는 게 뭡니까? 그게 490년 되는 때에 이제 다니엘이 예언했던 위대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바로 이 세상을 갖다가 뭔가 바로 고칠 것이다. 다니엘서 읽어보게 되면 내 신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보면 제국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제국들의 큰 신상을 갖다가 산돌이 와가지고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기에 대한 예언들을 갖다가 묵상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등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야훼가 시온으로 기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지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시기에 아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도 여전히 해당에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을 거고 묵상했을 거고 주님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바로 이분이구나. 여기 뭔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여러분 보게 되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은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24시간 예배하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데 내가 우리 한글 성경 지금 개혁 성경 번역을 읽어보면 잘 뜻이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번역 특히 여러분 새 번역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갖다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거다. 이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개혁성경 하나님의 한두 번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두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두 가지를 뭐냐면 자기가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능이 속해 있고 모든 헤세드 인자함이 속해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보면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 바울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 목사님 결혼 뭐 얼마 전에 했는데 어떻게 해라? 안에 있는 자를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이런 말을 해요? 왜? 이게 여러분 이걸 갖다가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그렇게 모든 문맥을 딱 떼내가지고 딱 하게 되면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치 이거는 세상이 완전히 뭐 이제 뭐 망할 것 같이 여기는 거죠. 딱 요거는 뭐냐면 옛날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별하면서 1992년에 막 그 10월 며칠 날 주님이 임재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고 해가 흰 옷 입고 기도만 해도 그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말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읽게 된다. 이때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사역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지역뿐 아니라 상당히 로마 제국 전체에 큰 기근이 막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이. 지금은 우리가 식량 부족이라는 걸 별로 못 겪었던 시대잖아요. 식량이 부족해가 아주 그냥 기근이 아주 극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운데 위기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흥청망청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뭐냐면 식량 공급이 지금 끊어지는 것이죠. 북한도 아니고. 응? 그러게 사람들 속에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을 하고 날짜 잡았는데 지금 뭐냐면 결혼식 할 수가 없어. 손님들이 정말 떡이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처녀로 있는 자들은 나와 같이 그냥 있으라 하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려고 지금 상황은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이 확 들어오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다 모르고 있으니까 처녀들은 그냥 있는 게 좋다 해가지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바울이 지금 상황은 응급한 상황이다. 너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시기에 이와 같이 시대적인 상황에 휩쓸려 가가지고 계속 야 지금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재기 하자. 아니면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뭐냐면 어떤 응급한 조치를 해가지고 현상을 갖다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보여라. 물건이 다 있는 사람들은 다 쓸 것처럼 자기 것을 하지 말고 나눠줘라. 흘러보내라. 우는 자들은 늘 울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갖다가 이 가운데도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안에만 챙기지 말고 자기 예수 믿어도 안 고치지는 게 이거에 보면 내 새끼 제일주의. 내 새끼 제일주의. 교회 와서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내 새끼 제일주의를 갖다가 추구해요. 지 자식만 하여튼 최고야 보면. 이거는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고치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 여러분 안 고치지면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헌신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내 자식이 뭐 있는데 제가 신경 안 쓰겠어요. 그걸 가능한 뛰어넘으려고 해야 돼요. 바로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사회가 위기의 상황에 돌아섰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다른 사람이 행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마트 가가지고 사재기 하지 말고 아니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어떻게 도망가지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이런 부름받은 자로 어떻게 생활할지 알아서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내 영혼만 쑥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어떤 고통이 있든지 나는 관계없이 나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유대 역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그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여러분 망한 곳에 안 된다는 곳에 힘들다는 곳에 가지 말라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요. 왜? 우리의 삶은 현실에서 여기에서 승부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외형은 이 세상의 패러다임은 다 지나간다. 여기에 너무너무 연연하지 말라. 주식 오른다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오른다고 비트코인 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떼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살아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세상의 사탄의 통치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줄 믿습니다. 저는 풍경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 13년, 14년 역사 가운데 다른 교회가 지향하는 바와는 달리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던 역사는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들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이름 석자 남기거나 내가 뭔가 부자 되고 여러분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성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몸부림치면서 뭔가 스크래치를 내든지 크랙을 내든지 구멍을 내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저는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부르셨다는 말이 이제는 좀 안 가니까 소환하셨어요. 좀 더 강하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징집하셨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뭐 지금은 3주마다 부르는 이 소원 찬양을 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향한 바람이 무엇인지, 그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우리 소원 찬양 부르고.